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기대를 둡시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 다양한 즐길거리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 현장으로 나오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한 시간을 마련하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지파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은 결과에 따라서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강 오른편에는 이미 2지파 반이 땅을 받은 상태였고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왼쪽 편 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을 건네며 나섭니다. 그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을 거론합니다. 도대체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그 사건을 다시 꺼내고 있는 걸까요? 갈렙은 말을 이어가면서 계속 지나온 세월에 대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45해를 지내는 동안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시간의 녹록치 않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5해 전, 자, 그곳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10지파에서도 각각 한 사람씩 뽑혀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다녀옵니다. 그들은 산지 사방 다니면서 그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마을은 평지에 올망졸망 있는지 아니면 요새처럼 성으로 만들었는지 사방 살피러 다닙니다. 신광야에서부터 온 군대를 다 다니다 보니 헤브론에서는 글쎄 거인족인 아낙족 족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는 포도송이 큰 거를 꺾어서 둘러매 엎고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무려 40일간의 정탐을 다니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중요하죠. 그곳 백성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고 심지어 거인족까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한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은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비관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흥분합니다. 자기들을 도대체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땅 정말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만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했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아무도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단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그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가 밟는 땅을 다 대대로 물려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서서 그 땅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올라가자라고까지 옷을 찢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저 같은 조물애기는 범접하기 힘든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표현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는 에돔 족속인데,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그 야곱의 형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족 속에 속하는 이방 민족이 바로 그니스 사람입니다. 에돔족 속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하는 여정 내내 그들이 길을 좀 내달라고 했을 때 아니, 길 내줄 수 없어 라고 해서 출애굽하는 무리를 방해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 섞기도 싫은 이방 출신의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일원이 되어서 출애굽 여정을 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민족 중 족속 중 하나인 유다 지파에서 이방인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참고 또 참으며 지냈던 인고의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11절에서 갈렙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그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간을 내게 주십시오.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족입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친 산간 지방에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겠다고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무리 가운데 지내면서 자기 자신의 쓸모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의 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의 광야 생활은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단지 먹을 양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밤에 추운 한기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그는 눈에 띄는 사회적 소수자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번 더 발버둥 쳐야 하는 처지,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척박한 땅, 산지,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헤브론을 선택한 것 자체가 그의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좋은 초지도 놔두고 그 많은 좋은 땅 가운데에서 하필 척박한 땅, 거인이 살고 있는 땅을 그는 선택했을까요? 그가 용맹한 사람이라서? 그가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해야만 그 집단에서 용납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혹시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에 그런 선택을 하며 살 때에만 그 집단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 혹시 아니었을까요? 45년 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는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외침대로 나아갔다면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믿음 없는 이들에 의해 가로막혀서 그 기나긴 세월을 갈렙도 광야에서 힘겹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매년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서 버티며 지내야 하는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 늙어가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실하게 결전의 시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정탐을 나갔을 때 그는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그와 맞서 싸워도 충분할 만큼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45년 만에 그는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묘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갈렙이 차지한 이후 그 땅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로 일으켜 세워지는 과정에서 처음 왕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정말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요,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의 기반을 이방인인 갈렙이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을 늘 뛰어넘습니다. 물론 그가 그런 선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경 가운데 하나인 집회서의 46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 군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치 않은 불평 분자들을 다스렸다. 모두가 다 반대하는 가운데 그는 혼자 올라가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60만 군사 중에서 그 두 사람이 살아남아 유산의 땅,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 주님은 갈렙에게 힘을 주셨다. 그는 그 힘을 늙을 때까지 간직하여 그 나라의 고산지대를 정복할 수 있었으며 그 척박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지키고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 그는 그 힘을 늙을 때까지 간직했다라는 구절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45년 세월의 인내, 그 한결같은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수자로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픔에 매몰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돌을 들고 자신을 치려는 무리 앞에서 그는 용기를 내었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외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 집단의 한 명의 소수자가 그 큰 무리 가운데에서 45해 그 기나긴 세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거인족 안악자손을 향해 용기 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소수자를 알아보는 눈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드비를 향해 나아갈 때 갈렙은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대적 한계를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하고 결국 악사와 결혼합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청합니다.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달라고요. 갈렙은 결혼한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몇 줄밖에 안 되는 기록이지만 이것은 혁명적인 기록입니다. 시대적인 관습 속에서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딸에게 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땅도 주었고 그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샘도 주었습니다. 저는 갈렙이 현대적인 성평등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이 그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야 할 그 딸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그는 상상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어찌 보면 그 사회의 상황 속에서는 당돌해 보이는 그 요청, 샘도 주십시오, 땅 말고 샘도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 나처럼 한 명의 소수자로서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딸의 앞날을 그는 상상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만은 혁명적으로 그 딸에게 땅뿐만이 아니라 샘도 주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소수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 이방인들 말입니다. 먼저 라합이 떠오릅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살아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녀. 그녀는 태어나 보니 여성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약자였습니다.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었고 그녀는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도 이방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는 일을 하며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사, 그녀는 상속받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똑똑한 여인이었고 자기 삶에 주어진 분깃을 놓치지 않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17장에 므낫세 후손 슬로보앗의 딸들도 나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이 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말합니다. 남자 친족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달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방인들이 혹은 여성들이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열정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 백성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소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소수자를 자기 자식으로 둔 부모입니다. 내 자식이 그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부모입니다. 긴 설 명절을 지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그리운 이들을 만나고 정담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깐 시간을 마련해서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용사 갈렙이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신앙의 행진을 외쳤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순간에 홀로 나서서 옷을 찢으며 올라가자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 그 사건 때문에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듣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그 눈짓을 받으며 그 45년 세월을 버티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그 세월을 인고하며 성심껏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딸에게 땅과 샘을 물려준 놀라운 아비로 현재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휴 기간 친지들, 친구들 많이 만나시게 될 터인데 갈렙의 삶을 묵상하며 혹시 내 곁에 또 한 명의 소수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큰 눈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렙의 삶을 통해 결정하시고 삶으로 옮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사랑했던 소수자 갈렙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올라가자고 외칠 수 있는 그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을 위하여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벼렸던 사람입니다. 주님, 그의 믿음과 그의 소망을 우리는 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펼쳐져 가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내 곁에 있는 또 한 명의 소수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갈렙의 삶을 묵상하며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